자, 기독교 세계관, 오늘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와 이 사회 질서, 이 체제에 대한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권력도 정부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사회를 뒤죽박죽하고 파괴하고 급격하게 막 이 세상을 뒤집고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전혀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시작부터가 보세요.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시즘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이 세상을 막 급격하게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는 로마 제국의 세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자 이런 내용을 말씀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을 정상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교회가 뒤집어 엎어서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땅에 어떤 기독교 정부를 세웠거나 어떤 기독교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인 통치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긴 했는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나중에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사실 싫어했죠. 네. 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는 완전한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신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자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왜 얘기하냐? 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 우리 생애, 우리 현세와 내세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뭔가 완벽한 어떤 나라, 국가, 정부, 체제, 법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기독교는 절대 그걸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잘못된, 불순하고 그릇된 혁명 세력과 체제 전복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공산주의나 좌파나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잡아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그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예수님이 했고 사도들이 했지, 선지자들이 했지. 안 했잖아. 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네.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건 가능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자 보십시오.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믿고 그걸 알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어떤 조직을 이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체제, 법, 제도, 질서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무질서해진다. 갑자기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혼란스럽다. 갑자기 세상이 뭔가 모르게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그냥, 저 세상이니까 내버려둬.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신경 안 써.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나 직접적으로 교회가 국가를 세우는 것도 성경적인 것 아니지만 반대로 이 세상과 국가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천국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세상에 무질서야 되든 뭐가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방임. 정부나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흔히 보수적인 경건주의 교회들이 그걸 방임해요. 내버려둬요. 그거는 정치 영역은 교회가 끼어들면 안 돼. 그 결과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물론 이 나라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야말로 가장 생명의 진리의 종교인데 교회가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 체제가 잘못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흔히 얘기해서 이 보수적 경건주의 교회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찍소리 안 했죠. 지금 그 이후로 2년, 3년 가까이 되면서도 나라가 지금 사방 천지가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데도 여전히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성향의 강한 저기가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양 저러고 있고. 이게 왜 그래, 이게.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 교회가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국가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개개인이 모여서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럼 당연히 교회는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고, 국가가 바른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잡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에서. 이게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하고 세상은 그냥 완전히 이게 딴 세상이 돼버려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 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미나나 강의,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전혀 거의 못 들어요, 거의. 그냥 개인이 열심히 잘 믿어라, 하나님을,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